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묵상으로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새해 첫 주부터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한 주간이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이 누가복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또 이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10절에서 12절 말씀, 이 세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복음과 사명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정의한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좋은 소식, 오랫동안 준비했던 직장에 취업했다는 좋은 소식,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 오랫동안 기다렸던 손주를 보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 이러한 좋은 소식들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복음입니다. 2021년 한 해 이런 복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들려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정도의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기껏해야 나를 아는 주변 몇몇 사람들에게 잠깐의 기쁨을 주는 정도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게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518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온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다른 어떤 세상의 좋은 소식, 다른 어떤 세상의 복음보다 우리가 이미 듣고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1년 한 해를 구원의 기쁨 가운데 시작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그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한 자매가 결혼해서 며칠 전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는데 너무 이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쁘네 라고 답을 보냈더니 아기 보고 있으면 너무 이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답을 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갓난 아기처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처럼 복음만 있어도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기가 아무리 이쁘다고 복음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아기의 존재는 그 존재만으로 큰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엄마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요구합니다.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키워가야 하는 오랜 희생과 헌신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로 오신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며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식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져야만 합니다. 온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이 전거되어 온 백성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와 같은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며 나아가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정인의 사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를 향해 복음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 남산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쯤 끝날지, 그리고 그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복음의 현실이 더 암담한 그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해산이 가까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갈릴리에서 그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세금은 주로 소득세나 재산세, 소비세이지만 과거의 세금은 인두세였습니다. 한 사람당 매년 바치는 세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가 역사하는 한가운데 강보회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와 같은 예수의 복음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악한 권세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때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 모든 권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 권세들은 세상의 왕국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온갖 불의를 행하고 있고 낙태죄를 폐지하고 동성애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고 아파트 값은 날로 올라가며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져가고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이 커져가는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 한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하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2장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복음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는 12사도를 중심으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곧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와 같은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며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교회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는 정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정인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 세상 그 어떤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정인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남산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여서 이 구원의 복음이 주님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되게 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구원의 기쁨의 노래가 땅끝까지 전파되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